오늘 시편 60편은 배경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이 역대상 18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모압을 쳐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예 부대들이 지금 블레셋과 이제 이 전쟁을 하고, 이제 아람과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모압을 치고 블레셋과 모압을 이겼어요. 1절 2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상대가 아람 연합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거기 북쪽에 지금 전쟁 중인데, 그 틈을 이용해서 남동쪽에, 거기는 이제 수비대만 있는 거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저 아람과 전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틈에 에돔이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공격에 왔다고요. 그래서 수비대가 에돔 공격을 막을 수가 없죠. 거기는 수비대이기 때문에 기습 공격에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게 우리가 풋노트를 읽어보시면 요압이 와서 에돔을 물리쳐서 12,000명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풋노트 한번 볼게요. 자, 60장 풋노트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에도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복에서 쳐서 12,000인을 죽인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압이 와서 이 에돔 12,000명을 죽이기 직전에 이 시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패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2절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주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노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4절을 보시면 4절 5절이요.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1절로 13절까지요. 이 배경인데 거기에서 저는 6절과 13절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누구하고 함께 전쟁터에 가셨습니까? 누구 지시받고 전쟁했습니까? 대장 대신 하나님입니다. 대장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요. 사무엘하 17장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에돔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비대가 막지를 못해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7절이요? 사무엘상, 죄송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맞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장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얘기가
어린 다윗이 외치는 얘기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 거기 12절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신명기 4장 9절에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질병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움이 와요. 네. 근데 두려움이 오면 어때요?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얼어버리게 만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굳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당뇨가 왜 무서운 거예요? 당뇨 그 병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당뇨는 모든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네. 두려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굳어버린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내일 시편 61편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시편 61편 1절만 읽어보실래요? 1절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 2절.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내 마음이 눌릴 때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내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굳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네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야 돼요? 평강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2편 1절로 2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이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우리는 맞고 당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1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 곁에 안 보이지만 내 주위에 아버지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나를 붙들어 주실, 언제든지 내가 부르짖으면 울면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되돌리라. 네가 세겜을 나누며 골짜기를 정량하리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역대상 18장 6절 내가 읽을게요. 다메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이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대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더디다고 느끼고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급해서 하갈이, 사라가 이제 나는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저 젊은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실지 저렇게 주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것도 당신 아들이고 저것도 당신 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내가 주는 씨가 아니다. 99세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도저히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은 더디고 우리 생각은 불가능한 게 보이득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까지 막연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막연하게 기다렸어. 이제는 끝장이야. 끝났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제부터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네 종족을 구해와라. 저 늙었는데요. 저 힘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외모를 보시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0세 모세를 120세까지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백날 도와줘봐야 헛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러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죽이려 왔다. 다윗의 그 믿음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자, 예수님이 한번 저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예? 자, 예수님이 어디 가서 힘자랑 하셨나요? 십자가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우편 좌편 강도가 아이고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라. 너나 구원해라. 밑에서 로마 병정들은 옷을 찢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리라고 하고 온갖 수모를 견디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요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리셔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희생해야 자식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희생이 없는 눈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다윗이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니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니라. 하나님은 대적을 밟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밟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